이 다니엘에게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적용시켜서 비춰본다면 나에게 상황이 닥쳐올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이미 그 관원과 더 나가서 총리들, 또 법관들, 이 지도층들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시법인데 왕 외에 어떤 그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던진다, 이런 법입니다. 이건 30일 동안 한시적이에요. 이것을 목적은 다니엘 잡기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왜?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그 녀석이 최고의 관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총리 중에서 총리장 되어 있고, 자기들은 본토임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그래서 어떻게 죽일고 허점이 없다 이거죠.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고 결국 이것밖에 없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하기는 왕의 신상 앞에 왕을 신으로 여기잖아요.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어떤 신이든지 구하면 사자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쁜 거 아니고 분별 없이 도장을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 잡기 위해서 그렇다. 누가? 다니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장을 찍어서 왕의 옥새를 찍어서 사자굴 던지겠다고 하는,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 사자굴 던져질 각오를 하고 모든 처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걸 알지 못했으면 모를지라도 아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위기 속에 잠시 모르고 문 다 닫고, 문 닫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문 잠가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은데 종전에 어떻게 기도했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것을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됐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냥 기도를 30일 동안 쉬고 지나가고 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어요. 갈등이 일어났겠지만은 그는 변함없이 알고도 기도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을 만드는 그들이 왕께 참수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자굴 던져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다니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기에 상황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상황이 닥쳐올 때 이미 우리는 성경을 봐서 해답은 나왔지만은 우리는 나에게 직면했을 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거죠. 다니엘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다니엘은 지금 평상시에도 무슨 일을 했어요? 고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지금 도장이 찍히기 이전부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전부터. 그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포로잡혀온 자가 아주 지혜의 어른이 되었고, 또 벨사살 왕시대 때는 셋째 자리에 있었고 대단하게 잘 나갔다 이거죠. 그러면 느슨해질 만도 하고 그는 자기의 권력을 맛을 보고 느슨해질 수 있을 만도 하지만은 그는 종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자기 잡으려고 법을 만들었던 걸 알고도 재가를 받은 그 법이다 이거죠. 왕께서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종전대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상황이 닥쳐올 때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취했냐?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이런 한마디로 봐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다 이거죠.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다. 어제 아침에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왜 꼭 한시법에 기도에 대한 것만 막았을까? 기도. 다시 말해서 다른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구하면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합의를 받는데 왕께서는 어떠십니까? 제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대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옥새 도장을 찍어줬다 이거죠.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죠. 영적으로 보면 고관들, 총리들, 또 지도자들, 법관들, 관원들, 이런 자들이 다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으로 그의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잘한 것을 더 격려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잘한 것을 더 잘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들이 지으지만은 마귀의 역사다 이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삶을, 기도를 가장 무서워하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야 좀 쉬었다라.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마귀구나 사탄이구나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하지 못하게 하면 말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얼마나 더 피곤하냐, 아니면 기도한다고 너 얼마나 핍박하냐, 이모 저모 다양하게 계속 기도만 하지 말라고 유혹한다 이거죠. 요사이 우리 적용식 보면 야 기도하더라도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 하느냐, 지금 코로나도 있고 지금 너 바쁘고 너 피곤하고 여기서 기도하라.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거기에 여기 조금만 더 보태면 너 여기서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온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고 많은 것을 왜 하필이면 한시법을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내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 종전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나왔던 것은 그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나왔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만들어내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다니엘은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법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이대로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그거 모를 건가요? 알잖아요. 알고도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스럽고 그렇게 참 그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이 더 위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개의치 않고 기도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미쳤느니 미련하니 융통성이 없느니, 아니 끝나면 하면 되는데 그 30일 동안 못 와서 미치냐 죽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협박하고 미련하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욕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오는데 어려운 일 닥쳐와요. 진퇴양단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나갈 수도 없고 죽겠고, 뒤로 물러서다니 왔던 길이 억울하기도 하고 뒤에서도 물러서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가라. 근데 무릎 꿇으면 나는 절대로 살 길이 사느니 내가 죽는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상황 속에는 더 살고 싶고, 이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를 알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다니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고 뭐 죽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이 길만이 해답이다. 그걸 깨닫고 그는 결단을 내는 거죠. 종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건 뭐냐? 신앙이란 것은 육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이 나오죠. 하나는 대신과 같은 다른 총리들, 고관들, 이런 사람이 나와요. 자, 거기다 덧붙인다면 왕이 하나 또 나오죠. 세 종류로 비춰봅시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처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로 분별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갔다. 근데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이들은 참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기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법을 만들고, 자기들은 이미 다니엘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너 우리의 꾀에 우리의 함정에 덫에 걸렸다,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왕의 여차자에서 아십니까? 내가 기억한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얼마나 후회스럽든지 왕은 후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또 계속 대신들은 아우성칩니다. 아침부터 저녁, 지금 이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경계시키지 않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막 하면서 하니까 고심한 가운데 다니엘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놔라 하면서 던져야 되게 만들었어요. 이때 너무 괴로워서 다리오 왕은 기도하고 오락을 한마디로 와서 금식 철회했다 이거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다니엘이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던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해야 한다. 이건 이미 사자굴 속에 들어서 죽을 것과 죽어버린데 무슨 승리냐? 뒤에 보면 이것은 곧 죽은 것 같지만은 여기에 여명을 바라보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 주일날 아침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당시에는 보기에는 참수자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는 다니엘이 이긴 자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들에게
내가 속아서 미처 깊이 있게 생각지 못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을 원통이 여기면서 나중에 그들을 다 모두 죽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 분별하면서 처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참소자들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살면 현재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현재는 미련하고 융통성이고 바보 같고 나는 그래서 그게 싫어 막 하면서 비난하고 그러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승리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게 그 상황이 닥쳐올 때 어디에서 정말 서서 확실하게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것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되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는 기도를 했던 사람에게 위기가 나타날 때,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 그건 뭐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를 했던 사람에게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죄인들은 다 그대로 죽어가고 지옥 가게 되고, 내가 고난스럽게 죽더라면 하나님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원하신데 내가 죽고는 싶지 않은데 죽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태양단 속에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러나 내 사명을 다하리라.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살리게 한 것이니,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죽으셨을 때 다 이뤘다고 하면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 죽은 것과 같고 또 살아난 것은 부활한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만이 어떤 위기의식에서도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